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들에게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이 어려운 재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천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와의 민족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감에도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선한 마음 부어주시어 사람의 본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만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잘 지내셨지요?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아멘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이면 그 가문의 어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집안이고 우리 어른 조상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인데, 보통 가문의 기록을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시험에 잘 나오는 자료를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과목을 계속 수강을 하게 되고 한 교수님이 같은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먼저 그 과목을 공부한 선배들로부터 이 과목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배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족보라고 불리워져서 아는 후배들, 친한 후배들한테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성적이 좋고 뭐 이런 족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족보 중에 가끔 이상한 사이비 족보가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편집된 형식은 비슷한데 이 사이비 족보는 일반 족보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족보는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수록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사이비 족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가짜들이 이 사이비 족보를 귀한 족보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서 열심히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시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구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언론의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의 언론을 뉴스라든지 신문, 방송 나오는 모든 걸 다 통해서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을 신뢰하는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21%,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만 진짜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거의 안 믿는 분들도 많고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라는 거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이 OECD에 가입된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는 신뢰도는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35개국 중에 35등입니다. 꼴찌. OECD 국가들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 중에 꼴찌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는 정도가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입니다. 언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정보를 얻기 시작을 했고, 이 정보가 진실이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유튜브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었는데 유튜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연세가 70, 80 넘어가신 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는 걸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문제는 유튜브가 언론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언론 중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정보가 유튜브에 제일 많이 넘쳐납니다. 가짜가 제일 많다는 거죠.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거짓말을 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생각과 같은 편의 이익이 되도록 정보를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대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작은 나라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망가지고 시스템이 망가지는 아픔을 겪으며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겐가 이렇게 힘들게 된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이다라고 욕이라도 한다면 좀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겠습니다마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누구에겐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만 얻으려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누구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아무개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남북관계가 엉망이 되었다, 뭐 이런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누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지요. 지금도 많이 권장을 하지만은 잘 읽지 않는 책들 중에 위인전이 있습니다. 이 위인전은 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읽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 주인공처럼 나도 위대한 사람,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품게 되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부모님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죠.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인생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영향은 어렸을 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이분이 요즘 일반적인 대기업의 총수들처럼 그런 활동들은 별로 안 하고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기업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작년 2019년 5월 달에 소셜 벡터 커넥트 2019라고 하는 행사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이 SK 최태원 회장이에요. 한 언론사 기자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 최태원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최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회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가 IMF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게 30대 초반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서부터 저는 이제는 전쟁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전쟁 끝에 서 있는 저는 착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아주 지독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일로만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가슴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것에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때부터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저분은 이 문제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잘못을 지적하시면 저분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정립되었을 그때에 이 최태원 회장은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인가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또 누구에겐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누구,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꽃을 피우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해졌으면 참 좋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주변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변한다.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아니 상황이나 조건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 내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변하고 내가 오늘을 살며 일하고 살아 숨쉬는 그 목표가 변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요, 구원은 완성된 어떤 것을 받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그 영의 역사를 따라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를 닮아서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옛다 이거 너 가져라 하고 던져주는 것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으면 내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내가 변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닮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닮아가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예수님처럼 되어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만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성도여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만났다면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처럼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 결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스포츠 신문사를 운영하는 성도가 주일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을 해서 편집회의를 하는데 편집회의를 하는 도중에 신문에 올라와 있는 광고란을 보다 보니까 술집 광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빼라. 광고 다 빼버려라. 삭제해버려라. 광고를 빼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경제 우리 신문사 운영 생각하지 마라. 다 빼라. 예수님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광고는 내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연예인들의 이 지저분한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폭로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 안 했을 거다.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 도시 전체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살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만났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했던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얼마나 멋있는 대답인지 몰라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으로 위기를 넘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했는데 왜 변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하고, 당신 삶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당신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웃들이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그렇게 내 삶이 변하고 이웃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내 삶과 내 인생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그 고백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구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선하게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 삶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겠다고 불평하며 싸우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복 받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데 사람들 궁금해하지 않아요. 혹시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변한다면, 욕심만 많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못된 사람으로 망가진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졌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기쁨과 웃음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었을 때 어떤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궁금해했고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을 행할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여러분을 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도 그 비결 좀 압시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자랑하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업 성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되었다, 그런 성공이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편법을 쓰고 불법, 탈법, 꼼수를 사용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손해를 본 것은 자랑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아픔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아픔이 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때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몸에 장애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6분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 받으신 분이 6분인데 그 중에 3분이 유명한 깡패 출신이에요. 이 깡패들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신데 안악골 호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을 하려고 산길을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게 됐어요. 고개를 올라가다가 고개 마루에 올라가서 날이 더우니까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잠깐 쉽니다.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술이 많이 취한 한 사람이 뒤따라 올라와서는 왜 나보다 먼저 올라갔느냐고, 기분 나쁘게 왜 바라보느냐, 시비를 걸고는 이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매를 맞다가 때리기를 멈추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이제 다 때리셨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는구만. 내가 김익두요.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때리던 이 젊은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멀쩡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반쯤 죽게 패놓는 것이 이 김익두라는 그 사람인데, 그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에게 시비를 걸고 때린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고는 그 술에 취한 젊은이를 데리고 가던 길을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안악골 호랑이로 유명한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깡패가 되었다가 다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선하고 지금보다 더 착해지고 지금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으로 변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할 수 있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속 마음까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서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의에 이르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물었어요. 엄마, 바다가 있대는데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 꽁치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기 꽁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듣기는 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다. 꽁치가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삽니다. 바다에 살면서도 바다를 보지 못한 꽁치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